사상과 교육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친족 살해범이 누구죠? 네? 가인이죠. 그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유리방황하며 살아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그가 자식을 낳아 성을 쌓았습니다. 그게 에녹입니다. 이후 인간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계속 거부하면서 뭐만 쌓았어요? 성만 쌓았어요. 지금 자본주의 맞아요.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과학 맞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인간들의 그 교활한 성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저주받은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사상과 문명과 과학과 세상적인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 얘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렇게요. 이 가인의 후예, 4장에 벌써 하나님이 가인의 후예를 나오는데 그 가인의 후예가 어떤 자냐?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뭐가 됐어요? 조상이 됐어요. 시조가 됐답니다. 가축을 치는 목축업의 조상, 그게 여기서 생겼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이 뭐예요?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기록되겠어요? 분명히 가인은 저주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저주받은 후손들이 성을 쌓고 이 조상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유리방황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아내들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요,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인간들이요, 사람을 죽이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에게 해보지 않은 놈은 가인은 7배나 그 놈은 벌 받을 거고 나는 몇 배? 77배나 그 놈은 저주받을 거야. 이거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그게 지금 시대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수없는 가난한 이들의 눈물이 없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부자 된 사람들은 그런 의식들을 가져야 안 가죠. 여러분, 저는 아이폰만 쓰다가 이게 삼성이잖아요. 삼성하면 여러분 기계 좋다고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사줘야 된다 이거지만 삼성하면 여러분 또 먼 게 생각이 나요. 이 기판이나 이런 게 다 유독성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에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백혈병이나 암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만든 단체가 방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계 하나 쓸 때도 수없는 자들의 뭐가 묻었어요? 피가 묻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나 어떤 부담감이 없어요. 내 돈 주고 내가 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내가 그 저주받은 인간들, 그 저주받은 짓거리한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로 12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뻗어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우리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다 없어진다. 보세요. 이 세상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하나님이 왜 그걸 다 불에 태워버리겠어요? 아니요. 제가 창세기에서 베드로를 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저주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서 만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의미가 그래서 다 불쌍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를 포함하여 거의 대다수가 세상을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은 우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영혼은, 사람은 우호적으로 봐야 되지만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은 절대 우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을 대신하는 사역으로 보내실 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로 18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어디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자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양. 그리고 그 주위에 누가 다 있어요? 이리. 이리에게 있어서 양은 최고로 맛있는 먹이다. 도망가지도 못하죠. 또 살이 이 고기들이 너무나요 말랑말랑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리에게 최고의 먹이.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도해지 갈 때, 야, 뭐라고요? 눈 감으면 고백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죠? 눈 떠도 어떻게 한다고요? 고백하는 세상이에요. 맞아요. 우리 어르신서부터 늘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세상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지 왜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고 세상 것들을 그렇게 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택한 자가 아닌지 내가 의심도 적어도 앞으로요 더 심해질 거예요. 뭐가 심해져요? 마귀의 계획들이. 왜 그래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곧 됐어요. 과학자들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수명이 거의 다 돼갑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당당히 이 세상이 자신의 것임을 이야기하지 아시나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는데 다른 복음서마다 약간 다른데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마귀 거라고 그러죠. 잘 읽어야, 잘 들어야 돼요. 나중에 괜히 이단 만들지 말고 나는 감리교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요? 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으면 그게 하나님 건데 지금 자기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천하만국은 내게 뭐라고요?
넘겨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줬다니까요. 왜 넘겨줬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달라고 그러니까 이놈이 안 주잖아. 그게 예수님의 비유라니까요. 포도원을 남에게 종들에게 맡겨놓고 다른 데 가니까 종들 보고 야, 그 소출 좀 갖고 와. 그게 뭐냐면 빌려줬다는 거거든요. 내 거니까 거기 좀 남은 거 좀 이웃 남은 거 나한테 갖고 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은 조금 공경할 줄 알고 보냈지만 자식까지 죽이는 게 그게 그 비유라니까요. 마귀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맡겨놨지만 이놈이 지 거라고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늙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머리 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쭈글쭈글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되잖아요, 이렇게. 그건 뭐예요? 내 몸뚱이조차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걸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모든 건 다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도 주를 위해 뛰지 않고 나를 위해 뛰면 이게 심장 뛰는 게 죄라니까요. 우리는 맨날 도둑질하는 게 죄인 줄 알아요.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만 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 줬대요. 그래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속된 말로 부귀영화를 누려 주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 타당합니까? 안 타당합니까?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니까. 하나님 거가 아니고 누구예요? 지금 마귀에게 맡겼다니까요. 그리고 보지전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사악의 집단이 만든 건지 알죠? 높은 곳, 돈 더 많이 많은 게 주께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요, 언제나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맞죠? 나중에 안 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마겟돈에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우호적으로나 낙관적으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세상, 마귀가 이끄는 곳은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목자, 선한 목자고 나보다 먼저 온 놈들은 다 도둑놈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다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맞죠? 누구? 마귀에게 맡긴 거예요. 특별한 목적으로.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놈은요, 결국은 뭐 한다고요?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놨더만 요즘 뭐 총으로 쏴 죽이는 그거 알죠? 전부 다 뭐 때문이에요? 돈. 이제 돈이 부모도 자식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난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좋아. 그래. 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야, 너는 예수님만 믿어. 나는 지나가 아버지. 난 줄 거 없다. 니네 알잖아. 마귀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세상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누구죠? 솔로몬. 지혜의 왕. 누구예요?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여튼 솔로몬이
이 세상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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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게 한 번이 아니라 5번을 얘기해요. 이 마귀의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사느니 어차피 마귀 세상에서 사느니 죽어버리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다. 죽을 수만 있으면 죽어버리고서 그래 빨리 가니까 이 고단한 삶을 끝낼 수 있지 않아요. 내일 새벽에도 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 인간은 왜 저러냐 이러고 죄짓지 않잖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정말.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왜? 생명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저분께 있으니까 저분이 와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어둠이 장악한 이 죽음의 땅에다 보내셨을까? 그 답을 지혜의 헛되고 헛되다 고백했던 솔로몬이 잠언 1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믿으시나요? 이 땅에 왜 보내셨다고요? 사명 때문에. 그 쓰임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필요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그 악한 바나바가 다 사명자. 그렇다고 사명자가 다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죠. 이 땅에 왜 보내셨다고요? 쓰임에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땅을 뭐로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사명으로 살고 있다. 그저 헛되고 헛된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것들만 탐하고 살아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이 그 얘기야. 성경은 언제나요? 딱딱 띄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인간의 얘기야. 근데 앞뒤로 쭉 붙여가지고 읽으면 예수님만 나와요. 아시나요? 그래서 뭐든지 앞뒤로 붙여야 돼요. 장절은 누구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쿠베르텐이 금속활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 성경을 인쇄해야 되는데 이게 장절도 없고 구별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두루마리로 쫙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인쇄하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편의를 위해 만든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틀린 데는 있지만 그래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장과 절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오늘 본문 앞에 뭐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뱃삭도 없는 사람들이 걸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고쳐주시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들이 어디서 저 많은 사람들을 사먹게 할 거예요. 빨리 보내서 사먹게 하자고. 그때 예수가 그럴 필요 없다고 너희가 한번 죽을래? 그러고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요것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갖고 와. 그리고는 주님이 남자만 5,000명인데 마태복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만 5,000명을 봅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거의 한 2, 3만 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딱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이제 먹는 것, 입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도 끝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것만 있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임금을 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막 제쪽에서 쫓아가요.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 여기가 성서학자들 얘기가 여기가 요단 동편이래요. 요단 동편에서 배를 타고 쭉 가면 뭐가 나와요? 약속의 땅 가나안. 여하튼 그래서요, 하여튼 쫓아보내요. 왜 그러냐면 가뜩이나 좌의정 우의정 되려고요, 예수 팔아서 지들의 세상에 대박을 꿈꿨던 제자들이 2만 명이나 3만 명 되는 사람이 우시아우시아 하면서 예수를 떠받들면 그들이 그거 보고 나서 뭐만 꿈꾸었어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고, 야, 우리도 한번 저런 날 올 거 아니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주님께서요, 다른 이 비전 교회, 큰 교회 가고 섬기는 거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했어요. 난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은 절을 하는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회하는 사람이 왜 큰 교회 가서 안 배우냐. 제가 만약에 큰 교회 가서 배웠으면 여기서 어떻게 13년을 견뎠을까? 맞지? 그 수만 명 되는 교회에 전도사만 돼도 끝까지 있을 텐데, 대접받고 누리면서 사는 목회가다 이런 말을 하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나중에 끝이 어딜까요? 따뜻한 곳이죠? 같이 갈 거예요. 뭐가 잘린가. 여기 같이 갈 사람 많아. 그 김집사도 같이 갈 것 같아. 내가 볼 때. 뭐가 잘리면 따뜻한 곳 같이 가. 진짜. 그 이유를 알겠다. 예수님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요. 그리고는 따라가신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기도하러 가시고 나서 사람들 다 보내고 기도하러 가고 잠깐 기도하신 게 아니라 엄청 오래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막 불면서 물결이 일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요 다 보셨겠죠. 못 보셨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가 바사니조라는 말인데요.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게 고문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배에 노젓는 거라면 이골이 난 사람들.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서 노젓는 거는 어릴 때부터 한 전문가들. 근데 그 전문가들이 자신의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과 물결을 뚫고 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여기를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죠. 좀 더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잔인함이, 하나님의 잔인함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요,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야. 그것도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냈죠. 그리고는 끄집어내셔가지고 성서학자들 얘기로는 7일에서 10일만 쭉 직진으로 가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보니까 그럴만하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외면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요, 돌려버렸어요. 그러므로 요 밑에 빨간 거 보니까요,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요 길로 가면 7일에서 10일이면 딱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돌렸냐면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요. 몇 년 돌렸어요? 40년. 뭐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돌렸냐, 다 그거는 이야기고요. 진짜는 하나님이 돌려버렸어요. 왜 돌렸어요? 왜 돌렸을까? 이 광야가 죽음의 땅이잖아요. 맞죠? 성경에서 바다랑 호수랑 물이랑 뭐예요? 죽음으로 이루어요. 여러분 가끔 놀러가고 파도 소리가 이렇게 좋지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파도 소리 계속 듣다 보면 울죠. 그런 사람 맞죠? 그리고 그 바닷물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뛰들어간 말이에요. 그 죽음의 땅으로, 그 죽음의 바다로 누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뭐하러 보내요? 뭘 가르치시기 위해 보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사명으로 왔고 또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장악하는 이 죽음의 땅에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새하늘과 새 땅, 이 바다가 없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죽음의 땅에서 나에게 거스르는 바람과 물결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도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이 바다가 없어져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가보니까 없어져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이 죽음의 바다를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요, 왜 이 죽음의 땅으로 보내셔요? 이유는 단 하나. 구원이 뭐냐면, 구원이 네 세상적 배불려주고 세상적 네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게 구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그 두 가지. 진짜 구원이 뭐고 구원은 누가 이루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가 제자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그 뭐지요? 신문을, 고문을 받는 그 고통을 겪게 하셔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가르쳐 주시고. 그럼 말로 하면 되지.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럼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고문당하는 고통 속에서 내모십니까? 그때 잠언이 생각났어요. 잠언에 보니까 자녀를 가르칠 때 뭐 들라고 그랬어요? 매 들라고 그랬죠? 매를 들어 때리면 어디에 박힌다고요? 뼈에 박힌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자식들 때리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식을 가르칠 때 반드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요한계시록에서는 철창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치셔서 뼛속까지 가르쳐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 내모는. 그리고는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 오시죠. 특별히 유의해야 될 단어가 밤 사경. 유대인들은요 4시간씩 나눠가지고 상경, 밤을 상경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로마는, 그리스나 로마는 3시간씩 나눠서 사경으로 나눴어요. 마태는 그 로마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간이 뭐냐면 3시서부터 6시까지. 자 봐요. 3시서부터 6시까지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12시나 1, 2시 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3시서부터는 사람이 없어요. 만물이 고요한 잠에 절정을 치닫는 시간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누구 하나 구해줄 수 없는 고시간, 그게 사경이에요. 주님은 여태까지 기다렸다니까요. 봐요. 내가 어릴 때서부터 이골라게 노줬던 나의 경험, 내가 아는 기식, 노하우, 그것도 나를 이 죽음의 물에서 건져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죽음에 받는 그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자신을 믿습니까? 아직도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이 어리석은 이제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그 자식들이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것 같습니까? 수없는 메시아들이라고 자칭했던 자들이 다 왔는데 이 죽음의 바다에서 지 자신 하나 건지지 못했잖아요. 이 죽음의 바다를 다 갔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 죽음의 바다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격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교만 떨지 마세요. 교만도 인내도 우리의 영혼가 아니에요. 인내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찌르면 아파서 그러는데 어떻게 인내해요? 우리는 인내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부르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 가장 절박한 시간까지 꾹 참고 기다리시고, 그게 있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이 무리로 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령인가 하고 놀라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26절 봐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나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고는, 맞죠? 이렇게 막 놀라 자빠지니까 27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그 제자들이 놀라서 막 두려워하고 막 혼이 나갈 정도로 되니까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그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흘까지 기다리셨어요? 안 기다리셨어요? 기다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곳으로 가거든요. 그게 병일 수 있고 자식 문제일 수 있고 내 삶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가잖아요. 지금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병도 안 고쳐지고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게 지금이에요. 죽음의 바다. 거기서 빼내달라고 소리치면 안 돼요. 소리친다고 구해주시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사흘까지. 네가 똑똑하다는 그 헛똑똑이를 버릴 때까지. 그리고 도와줄 것거리가 세상과 네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고백할 때까지 주님이 내버려 둔다. 그래야 오직 예수님만 깨달아지. 근데 왜 우리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이거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왜 이래? 어련히 알아서 주님이 복되고 유익된 거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광야 40년 끝난 후에 주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백성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사람이 사는 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그 죽음의 땅에다 니네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거 깨달으라고 우리를 지금 죽음의 바다로 내모시는데 왜 자꾸 빼내달라고 해요? 앞으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뭐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깨달을 때까지 철저히 내 몸 내놓고 세상적 의존이 다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계속 모십시오. 그게 진짜.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땅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 그것만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뭐가 돼요? 배설물이 돼요. 그게 누구였죠?
이게 좀 고차원적인 얘기로 패러다임 시프트. 이 인식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이 모든 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오직 예수. 그래서 내일 죽인다고 내일 죽인다고 감옥에다가 쳐넣었을 때 그가요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자고 자기는 죽음으로 떨어져도 누가 구원했는지 예수님이 구원했는지 경험했거든요. 뼛속까지 사무쳐 있거든요. 그러니 죽음을 들었죠.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 안 가죠. 가야 된다니까요. 고통당해야 된다니까요. 고난 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래 우리 입에서 오직 예수 주님만 부르게 된다니까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으십니까?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십니까? 더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제 얘기할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만 놀라 자빠지는 그거 못 봐서 즉시 말씀하는 그 주님이 4시까지 기다리시네. 우리에게도 그 4시 밤사경이 있어.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그 시간. 내 신랑이 나를 찾아, 신부인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창세전부터 택정한 자라면 반드시 찾아오시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네 눈물에서 내 눈물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를 보내주시고 세상적인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나를 이 사망의 바다에서 끄집어내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머리로 입으로 알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뭐로 알자고요? 가슴. 그래야 툭 누르면 뭐가 나와요? 오직 예수. 툭 누르면 오직 예수. 머리에 있으니까요. 상황 속에 당하면 툭 누르면 딴 게 나와. 그러니까 김승문 집사도 나를 잊어요. 앞으로 조수현 씨가 죽었을 때 내 생각 났다며. 나는 지옥 갈 놈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예수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저를 잊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을 불러야 살아요. 그거 부르라고 주님이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쿵 누르면 오직 예수, 쿵 누르면 예수. 그렇게 만드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마음대로 갑니까? 그건 저주예요. 뜻대로 안 가죠. 그게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배가 안 가요. 우리 속으로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버릴 걸 못봤어. 내가 그동안 이악 물고 살았던 그것까지 다 내려가요. 그걸로 이 죽음의 바다에서 못 건져. 나 하나도 못 건져. 그거 붙들다가 다 죽어요. 남편, 아내, 자식, 세상 모든 것 다 거짓이에요. 무리를 거르시니 오직 예수.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는 자라고 주님이 어디까지 갔다 와요? 태어나셔서 헤롯이 두세 미만의 애들을 다 죽인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다 와요? 애굽에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러면
애굽의 간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가 갔다.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나만이 너희를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라는 걸 가르치는 게 그 밤사금, 그 고난의 바다, 그 죽음의 바다로 내놓으시. 우리는 묵시 속에서 완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맞죠? 근데 거기 그냥 있는 상태로는 이 감격이 없어요. 찬송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걸 배우라고 여기로 보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건 교육이죠. 그리고 교육이 깨달아지고 끝나버리면 다 허물어버리는 모델하우스. 잊지 마시고 잘 배우시고 다음 한 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힘들 거, 어려울 거.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일은 목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거지 바티메오가 그 부르짖음에 그의 눈이 떠졌던 거죠.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귀가 떠지고 마음이 열어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